오늘은 미국에서는 오늘이 아버지 날입니다. 한국에는 아버지 날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대신에 5월 8일 어버이날이 부모님 두 분을 기리는 날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1956년 한국에서는 어머니 날로 시작이 되었지만 그 후에 아버지도 희생하고 또 기릴 분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확산이 되어서 1973년도에는 어머니 날과 아버지 날을 합쳐서 어버이 날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날은 부모님 가슴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미국에서는 6월 셋째 주 일요일, 주일을 아버지 날로 지정을 하고 어머니 날과는 별도로 이 날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뿐 아니라 미국뿐 아니라 세계 많은 나라들에서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그 은혜를 잊지 말자는 그런 공통된 마음을 자녀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 국가별로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아버지,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했을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함으로써 우리가 막연히 하나님 하면은 좀 거리도 멀어 보이고 또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좀 구체적인 그런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한 성경의 구절들이 많이 있거든요. 가령 마태복음 6장 9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지칭을 했잖아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첫 귀절인데 여기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버지 또는 아바 아버지, 요즘 새 번역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까운 우리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3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불쌍히 여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8절에 보면 너희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이잖아요. 이사야서 64장 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자들입니다. 보면 우리는 흙 같은 존재있는데 토기장이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으로 지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우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셨잖아요. 우리가 있기 전에, 우리가 존재하기 전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빚어서 그의 자녀로, 인간으로 창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개개인의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짓지 아니하셨다면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뿐 아니죠. 모든 만물이 그래요.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 하늘에 떠가는 구름 한 조각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으셨기 때문에 사실은 만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그 순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그냥 아무런 순서 없이 마구 지으신 것이 아니고 첫째 날 지으신 존재가 있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아주 차근차근히 지으셨거든요. 가령 첫째 날은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했죠?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빛과 어둠을 나누었고, 자, 둘째 날은 뭘 창조했죠? 하늘, 궁창을 하나님이 탁 만드셨어요. 마치 이렇게 천막을 치듯이 하나님이 하늘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물과 물을, 바다와 땅을 이렇게 나누셨다고 했습니다. 자, 셋째 날은 땅과 바다를 구분하실 뿐 아니라 식물을 창조하셨다. 넷째 날은 1월 성시, 해, 달, 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다섯째 날은 물 속에, 바다 속에 있는 고기와 생선과 또 공중의 새. 여섯째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은 육지에 땅에 기는 동물들, 소, 말, 사자 할 것 없이 기어다니는 동물과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지으신 존재는 우리 인간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왜 하나님이 인간을 제일 나중에 지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자들도 있는데 의미가 있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지었을까요? 그 이유는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완벽하게 먼저 다 조성한 다음에 인간을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령 이제 출산을 할 때, 자녀를 기다릴 때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릴 수는 없잖아요. 자, 예쁜 아기를 받으면 이 침대를 쓰게 할 것이고, 이렇게 방을 꾸밀 것이고 다 준비하잖아요. 또 예쁜 아기 옷도 준비할 수도 있고, 다 준비한 다음 또 따뜻한 그런 이제 온도도 맞춰놓고, 그리고 나서 아기를 우리가 품에 안잖아요. 이게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아무런 준비 없이 덜컹 출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지으실 때 마지막 날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깊은 배려입니다.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이유입니다. 또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녀를 누가 기르죠? 부모님이 기르잖아요. 열심히 나가서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또는 농사도 짓고 해서
먹을 것도 준비하고 입을 옷도 준비하고 공부할 학교도 준비하는 분이 우리의 부모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잘 준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모든 환경, 모든 조건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요즘에 기후가 많이 변화가 돼서 좀 힘들죠? 요즘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기도 하고 우박이 쏟아지기도 하고 또 갑자기 태풍이 불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자연 현상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지으신 만물은 어느 선에서 딱 멈춥니다. 만일에 비가 끊임없이 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만일에 태풍이 잠잠해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그 무서운 태풍도 폭우도 폭설도 어느 정도 내리면 멈춰라. 하늘에 무지개를 띄워서 비를 멈추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공급하시는 분임을 말씀 많이 했어요.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신명기 29장 5절에 보면 주 너희 하나님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으나 너희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셨도다 그랬어요. 광야는 우리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바위, 바람, 모래, 뜨거운 태양, 밤에는 추위, 무엇을 우리가 그곳에서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40년 광야 생활에 하늘에서 만나, 메추라기, 반석에서 생수, 필요한 것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시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또 시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그동안 살아오시면서 어떤 때는 좀 마음 졸을 때 있었죠. 직장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그럴 때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잖아요. 부족함이 없도록. 누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누가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또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모든 것은 뭐죠? 우리가 필요한 거, 먹을 거, 입을 거, 쓸 거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얼마나 감사하잖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 쓸모없는 거, 먹지 못할 것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영양가 있는 것으로, 건강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의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쓸 것을 채워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선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되신다. 은혜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한다는 것은 꼭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만 공급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필요한 것도 주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가령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좀 모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는 없어요. 우리 마음, 우리 속에 영혼의 만족이 절대로 필요합니다. 마음의 평안도 필요하고 마음의 안정도 필요하고 또 마음의 어떤 걱정, 근심도 항상 막아내는, 이걸 누가 줍니까? 내가 스스로 하기는 힘들어요. 부모님이 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마음의 위로를 주시는 분이시고 걱정, 근심을 물리치시는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것만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의 정신적인 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러면 또 왜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이유는 마치 아버지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하도록 막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고 막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끔 보면 그 짐승의 세계도, 예를 들면 날짐승, 새가 둥지에 이렇게 새끼를 보호하고 있는데 어디서 새끼를 공격하려고 뱀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 어미새가, 그 약한 새가 자기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결사적으로 뱀을 향해서 쪼아내고 막아내는, 그리고 병아리를 기르는 닭을 보면요, 평소에는 닭이 겁이 많거든요. 개가 오면 그냥 도망가요. 그런데 병아리를 딱 데리고 있으면요, 이거 완전히 사자가 되는 거예요. 그 무서운 개가 와도 결사적으로 달려도 막 날개를 펴가지고 있는 힘을 다해서 막아내거든요. 짐승들도 새끼를 이렇게 보호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얼마나 보호하시는가. 병이 들 때 우리보다 더 걱정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하늘의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있을 때 하나님께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가난할 때 우리만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먼저 아시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를 보아라. 공중의 새들이 집 먹으려고 씨를 뿌리는 거 보았느냐? 길쌈하는 거 농사 짓는 거 보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먹이신다 그랬어요. 가끔 보면은 과일이 맺히는데 참 높은 데 과일이 맺히잖아요. 그러면 그거 딸 수가 없어요. 그냥 두잖아요. 그거 우연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새들이 먹도록 어떤 열매는 높이 하나님 배달해 주셨어요. 그 새들이 그것 쪼아먹고 양식이 되고.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또는 어떤 약한 자들이 해칠까,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안전하게 보호를 해주시는 보호처가 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어린 자녀들에게 안전한 곳이 못 됩니다. 어느 곳에나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자연재해뿐 아니라 인재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위험에서 부모는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이런 의미에서 아버지로서 보호자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 때가 많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고
깊은 골짜기를 내려가는 것처럼 또 악한 자들이 해칠 때도 있잖아요. 뭐 짐승뿐 아니라 악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기를 하기도 하고 또 괴롭히기도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참 위로를 어디서 찾겠습니까? 인간의 도움과 위로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또 부모도 영원히 우리와 같이 계시지 못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하신 능력으로 영원히 그의 백성이 너무 고생하지 않도록 힘들지 않도록 악한 자들에게 자녀들이 고통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재해, 사회적인 불안, 개인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은 한결같이 우리 삶의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아버지는 때로 조용한 헌신으로 말없는 행동으로 우리에게 삶의 교훈을 주고 어려울 때 큰 버팀목이 되어 주십니다. 이 사랑 어떤 말보다도 깊고 어떤 행동보다도 강렬하며 우리 각자의 성장과 성공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책임감, 그리고 헌신, 그리고 희생, 이게 아버지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습니다. 헌신이 뭔가요? 아들을 우리를 대신에 죽게 하신 거 희생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멀리 있는 그런 존재로 보시지 마시고 오늘도 가까이 내 곁에서 나를 보살피시는 그 아버지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의 자녀들의 마땅한 의무는 무엇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그러면 대할 것인가? 그냥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분이니까 필요할 때 도움 구하면, 또 어려울 때 기도하면, 위태할 때 살려주세요 하면 그걸 끝나는 그런 관계는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자입니다. 우리와 끊임없는 교제, 교통, 또 어떤 서로 나눔을 가지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아버지로 대할 것인가? 하나는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도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대할 때 그 친구는 내가 조금만 신경을 써줘도 말 한마디만 해줘도 너무 고마워하더라. 그 얼마나 좋은 친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 많아요. 생명 받았죠. 이 땅에 살 동안 필요한 모든 것 받았잖아요. 건강, 시간, 물질, 재능, 우리가 만든 게 아니잖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너무 갖지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 오늘도 새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저에게 호흡할 수 있는 공기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맑은 태양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 오신 장로님, 권사님이 오니까 공기가 너무 맑대요. 저는 그 실감이 갑니다. 한국에 여러분 공기가 안 좋을 때는 참 그 먼지, 미세먼지 같은 거 피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종일 집에 있을 수도 없고, 그런데 이곳에 오니까 이렇게 숲도 많고 공기도 맑고 물도 맑고. 여러분 유럽에 가면요, 식당에 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미네랄, 그 생수입니다. 이거는 돈을 주고 사야 돼요. 미국은 그냥 콜드워터, 핫워터 하면 그냥 공짜로 주잖아요. 여기 오레곤에. 그 이유는
그냥 무한히 맑으면 나오니까. 그런데 아무리 맑은 유럽이라 하더라도 독일 가도 그렇고 프랑스 가도 그렇고 뭐 오스트리아, 스위스 가도 식당에 가면 딱 물이 나옵니다. 딱 계산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마시는 물 하루에 얼마씩 내고 마시나요? 하나님 그냥 주시잖아요. 물론 뭐 특별히 어떤 분들은 꼭 뭐 물을 사서 드시기도 하지만 저는 샘물 그냥 수돗물 마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맑은 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감사가 더 넘치도록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주시기를 기뻐하거든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무엇이요? 감사가. 시편 10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보면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시편 136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에베소서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우리는 감사에 인색하지 맙시다. 아침에 되거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다가 잠깐 틈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하루를 보내고 해가 넘어갈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할 일이 많잖아요. 성공할 때 감사하고 실패할 때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 사람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거든요. 우리가 좋을 때는 감사하기 쉽지만 안 좋을 때 감사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좋지 않을 때도 뜻대로 안 될 때도 우리의 마음대로 못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자, 부모로서 자녀가 내가 이제 시장에 가서 좋은 옷을 한 벌 사주면 당연히 엄마 아빠 고마워요 하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아이가 가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 게임기 가지고 싶은데 엄마 사줘. 엄마가 안 된다. 좀 서운하지만 그때 서운한 것을 막 표현하면 부모의 마음이 좋을 리는 없잖아요. 저 깊은 뜻을 모르네. 그 게임기 사주면 틀리면 잠도 제대로 안 자고 공부도 안 하고 부모는 그걸 알기 때문에 그 자녀를 위해서 뜻대로 자녀가 원하는 거 안 해줄 때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때도 예를 들어 아이가 예 알았어요. 고마워요.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면 그 자녀는 대단한 자녀거든요. 그럼 부모의 마음에는 야 저놈이 앞으로 뭘 하겠는데 왜? 그건 생각이 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거 줄 때면 감사합니다 하다가 하나님이 그건 안 돼 하면은 얼굴에만 인상이 찌푸려지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 범사에 감사해라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첫째는 감사하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할 일은 뭔가?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아라.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을 살아.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이게 훨씬 더 높은 신앙의 삶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이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계신다. 하나님을 찾을 때 상을 주신다. 그러면 하늘의 상을 우리가 기대하잖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은 하늘의 상을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상은 아무리 좋아도 세월이 흐르면 빛이 바래집니다. 좋은 우등상장, 표창장 이런 거 많이 받아놔도 10년, 20년 세월이 흐르면 색깔이 바래져 버려지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상은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금처럼 빛이 바래지지 않고 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상을 많이 쌓는 이것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들의 삶의 자세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참 힘이 있고 또 아무리 용사를 하더라도 한 3일, 4일 굶게 되면 별 도리가 없잖아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왜 먹고 마시나요? 건강을 위해서 맞습니다. 내 어떤 만족을 위해서 맞습니다. 일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먹고 마시라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 한 컵을 마실 때, 음식 한 숟갈을 먹을 때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시고 먹는다. 이게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자입니다. 이제 말씀드렸죠. 하나는 감사를 하는 삶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녀의 의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기뻐시겠죠? 무엇으로? 순종으로. 어떤 순종? 아들을 바치라 할 때, 아이고 하나님, 아들은 안 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저 같으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 백세에 주신 아들 어떻게 하나님께 다시 드립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자기 부인 사라가 혹시 반대가 싶어가지고 사라에게 의논도 안 하고 그냥 산에 가서 제사 드리고 오겠다고, 아들 데리고 가겠다고, 그리고 올라갔잖아요. 아브라함 마음 깊은 속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그 마음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실 때 너무 기뻤던 것이에요. 왜? 순종하잖아요. 그 순종은 보통 순종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 순종하는 것이 그 다가 아니잖아요. 내가 좋지 못할 때도, 기분이 안 좋을 때도, 내 뜻과는 좀 달라도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면 그 부모가 그 헤아리잖아요.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결론으로 오늘 아버지 날을 맞이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표현한 이유 세 가지. 첫째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우리들을 보호하고 악한 자들이 해치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다. 여기 악한 자, 그게 거의 강도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귀신이 될 수가 있고, 마귀가 될 수도 있고, 병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병마에서, 모든 사탄에서, 악한 인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특히 우리가 이민자의 삶을 살면서
긴장하고 살잖아요. 다양한 민족들이 사는 이곳에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데 혹시 해치지 않을까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을 보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고 우리는 안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의 삶의 자세. 첫째는 감사해라. 두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라. 세 번째 하나님을 순종해라. 이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